할렐루야. 떡국 하나? 몇 시? 8시, 8시 반. 예, 떡국은 8시부터 먹는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빠뜨려갖고요. 예, 허승한 살이 아주 야심차게 떡국을 준비해요. 예, 뭐 부침개도 준비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만두도 튀기고 막 그런다고. 참고로 저는 녹두빈대떡을 좋아합니다. 예, 뭐 하라는 얘기는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좋아한다는 것만 얘기했을 뿐이니까.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나 현재와 과거와 미래. 오늘 설교 말씀이 조금 양이 좀 있어서 지금 아까 1부 때도 한 절반 정도만 했고, 그리고 나머지는 내일 밤에 할까 덧붙여서 좀 할까 생각 중입니다. 네, 좋아요. 왜냐하면 예, 오늘 제목처럼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속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은혜가 되고, 예,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한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는 좀 늦게 썼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오늘 성경에서 읽어봤던 것처럼 이제 사무엘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다 끝마칠 때쯤, 그때 옥에 갇혀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1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이렇게 얘기가 시작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이제 자신의 변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을 변호해 줄 사람도 없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변호했을 때에 찾아올 그 뒷감당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임금 앞에서 말 한마디를 잘못했을 때에 찾아올 수 있는,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사극에 보면 이제 아주 이제 중재인이죠. 중재인인데 이 중재인을 변호하는 사람들이 딱 생겨요. 그때에 이 사람도 함께 이 죄를 뒤집어 쓸 수 있는 한 단어의 말이 있어요. 뭘까요? 영모다. 영모다. 이 말 한마디면 그냥 똑같이 다 뒤집어 쓰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서 지금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을 변호한다는 얘기는 영모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변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은 죽임을 당하는데 십자가 형태로 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의 자격으로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형이라든지 또 다른 그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을 죽일 때에는 고통 속에서 사람들을 죽게 만들어요. 근데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죽음도 어떻게 해요? 시민권자로서의 품위를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죽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목을 베는 거죠. 딱 목을 치는 순간 바로 죽을 수 있게.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사도 바울을 변호해주지 않을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냥 왕에게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영적 예배자다. 그래서 나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 자신의 삶은 이미 예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그냥 죽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물로 드려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아무도 사도 바울을 원망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나를 변호하지 않아서, 내가 변명할 기회가 없어서, 혹은 내가 이러한 모함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억울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변명하지 않아요. 그냥 그는 그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자신의 마지막 때가 오면은 모든 가식의 가면을 다 벗어진대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간을 바라보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오늘 디모데에게 자신이 말할 수 있는 진실함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앞에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 지금 자신이 그런 고난을 당하고 죽음 앞에 있으면서 자기 영적인 아들에게 너도 이 고난을 받으라 이거예요. 또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우리 대부분 그런 거 많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으니 너는 절대로 이렇게 살지 마라. 나는 이러한 고통 가운데에서 앞으로 죽을 텐데 하지만 너는 이런 인생을 살지 마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영적인 아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 내가 이제 죽음을 당할 텐데 아들아, 너는 이 고난을 받아라. 그리고 마지막까지 너에게 주어진 너의 책임을, 너의 직무를 다 해라. 할렐루야.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나를 봐라. 나는 이것을 위해서 이미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나는 달려갈 만큼 다 달려서 이미 나는 그 종착점에 왔고 그리고 나는 지금 마지막 내 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디모데에게 주어지는, 어쩌면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로 쓰여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그 안에 있는 복음에 대한 혹은 하나님에 대한 또 이 디모데에 대한 진실한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마지막 주일이라는 것을 몇 번 반복해서 계속 듣고 있죠.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누구나 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 끝낼 때가 찾아올 거예요. 그죠? 끝낼 때가 찾아오죠. 또 우리는 2018년도 마지막 끝나는 이 지점에도 와 있죠. 이때에 우리는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 싸움을 다 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오늘 이곳에 그 믿음을 지키며 내가 오늘 이곳에 있는지, 할렐루야, 그 모습을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마치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의의 면류관을 받은 사람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6절과 7절과 8절의 세 구절을 가지고 오늘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함께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지만 이것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가 조금 길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길어지면은 거기까지만 딱 끊고 그리고 내일 밤에 이어서 하며 우리가 송구영신의 마지막 예배를 또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먼저는 사도 바울의 현재의 이야기예요. 현재의 사도 바울은 어떠한 모습이냐. 6절 말씀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참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냥
전에 모를 때는 이 구절들이 그냥 사실은 6절에는 우리의 그 시각이 가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냐면은 7절로만 갔거든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나는 그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나의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우리는 어쩌면은 우리의 성경을 봤던 그 부분이 여기에만 딱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6절 말씀 보면서 와, 사도 바울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시작할 때 전제라는 말에서 전제와 같이, 어떻게 보면 이 전제와 같이라는 말을 우리는 어떤 것을 전제하고, 이해되죠?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 말 뜻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전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제사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의 15장에 가면 구체적으로 이 제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안에 있는 내장들을 다 꺼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고기 덩어리죠. 고기 덩어리만 하나님께 드려서 불로 태워요.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번제. 불로 태우는 것을 번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번제물로 드린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불로 태우는 것을 번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태운 곳에다가 뭘 하냐면 고운 가루, 그 다음에 기름을 섞어서 그것을 번제단 위에다가 그것을 또 부어요. 기름에다 고운 가루를 섞어서 그것을 부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소제라고 하는 소제. 그 다음 세 번째 단계, 이 소제에다가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부어요. 포도주를 붓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전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포도주를 붓느냐? 우리가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 원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뭐지? 나의 삶을 드리네. 그 찬양 있었는데. 그 있잖아요. 그거. 주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이거 그 가사 보면은 돌림 노래예요, 이거?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있잖아요.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이 얘기예요. 그 포도주를 번제물, 그 다음에 소제물 위에 그 다음에 포도주를 부으면 그것이 주님께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사. 이게 전제예요, 전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번제를 다 드렸고 그 다음에 소제를 드렸고 마지막 향기로 이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다라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미 자기의 죽음을 인정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부은다 했잖아요. 자기의 피가 쏟아질 거라는 거예요. 이미 자신의 삶은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에요. 현재의 사도 바울의 모습은 이미 나는 죽었고 내 피가 쏟아질 것인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전제가 됐고 이미 나는 그렇게 이미 부어진 인생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 향기로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기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 이미 30여 년 전에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 예수를 만납니다. 만났다라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예수님 앞에 사로잡혀졌죠. 그래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가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일들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인생에 이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 일에 자신의 몸을 불태웠다라는 거예요. 온 열정을 다해서 사도 바울은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은
이미 번제물로 예수님께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게 드릴 영적 제물이다. 영적 예배자다. 영적 사람이다. 영적인 신앙인이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썼던 이유는 이미 자신이 그렇게 영적인 제물로, 제사장으로, 또 영적인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서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인생을 살아온,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던 인생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성경이 여기저기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에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어떤 흔적이 있나요?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음을 경험하고, 성경을 보면,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미치지 않은 곳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집에 보면 엄마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고.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 집에 그 엄마가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했냐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한 거예요. 진짜 그 뼈가 다 가루가 되어지듯이, 그의 삶이 다 한 부분 한 부분이 다 부서지듯이. 무슨 말입니까?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소재로 드려진 거예요. 그의 삶이, 그의 사역 한 가지 한 가지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그것이 제단 위에 소재로 드려진 인생.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삶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내가 번제로 드리게 되었다. 아니, 이미 나는 번제물로 내가 부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마치 붉은 포도주가 제단에 뿌려지듯이 자신의 피가 이 제단 안에 뿌려지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피 흘림으로, 자신의 죽음으로 이제 자신의 사역의 마지막에 왔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벌써 부어졌다. 재판을 하면은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벌써 부어졌다라는 얘기 뭐냐면 이미 재판은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판결만을 나오기 기다리고 있고, 그 판결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질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심정.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삶이 이제 전제가 되어서 이미 부음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현재예요. 그런데 그렇게 전제의 삶으로 부어졌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현재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렇게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자,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형제들이 군대를 가잖아요. 이거 형제들이 좀 느낄 수 있는 심정이에요.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는 말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너 군대 언제 가? 그랬을 때에 나 몇 년 뒤에. 그러면 어떤 식이에요? 나 안 갈 수도 있어. 이런 의미예요. 나 몇 년 뒤에. 나 안 갈 수도 있어. 이런 의미. 너 군대 언제 가? 나 며칠 뒤에. 반드시 가는데 신변을 정리하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너 군대 언제 가? 나 몇 시간 뒤에. 이거 무슨 심정일까? 죽으러 가는 심정이에요. 딱 형제들은 이 느낌이 있거든. 너 군대 언제 가면 몇 년 뒤에 라고 할 때는요 기약이 없어요. 기약이 없어요. 너 군대 언제 가? 며칠 뒤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신변을 정리하는 중이야. 지금 친구들 만나서 나 군대 가. 괜히 전화해서 나 군대 가거든 하면서 자신의 신변을 정리하는 중이죠. 마지막 세 번째, 나 몇 시간 뒤에. 이거는 이미 끝난 거죠.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각이라는 거, 이미 자기의 시각이 다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자기의 죽음의 때가 굉장히 가까웠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냥 그 시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떠날 시각. 죽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와 생각이 같지 않았단 말이에요. 떠날 시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비행기 타러 가잖아요. 그러면 비행기 타는 데 가면은 뭐라고 쓰냐면은 도착하는 비행기의 시간, 떠나가는 비행기의 시간. 비행기 안 타봤나? 그럼 기차를 타러 가면은 기차 떠나가는 시각, 도착하는 시각 있잖아요. 딱 써 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은요, 마치 죽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자신이 떠나서 새로운 곳에 가는 것,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마치 여행자가 나 이제 가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 안녕, 나 갈게 하고 마치 어디론가로 자신이 이동해서 가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가면은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은 자신이 죽어서 예수님의 가까이 있는 것이 자기에겐 더 좋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예. 그만큼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죽음은 마치 자신의 삶이 예수님과 있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여행의 시간, 친구를 만나러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처럼, 친구를 만나러 기차를 타고 가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을 받아들일 때에 현재 사도 바울의 심정은 뭐예요? 이제 내가 곧 예수님을 만나러 갈 거야. 나의 떠날 시각이 이미 가까워졌어.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고통스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현재의 모습이에요.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미 사도 바울은 전제로서의 삶이 부어진 인생, 다시 말해서 번제로서의 가장 열정적이고 뜨거운 인생을 살아왔고, 소제로서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부어줬던 인생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무슨 말 합니까? 이제 나는 전제로 하나님께 드려질 사람이다. 곧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와 여러분들도 어느 때가 올 겁니다. 대부분 우리는 넌 언제 죽을 것 같아? 뭐라 같아? 몇십 년 뒤에요. 우리는 그렇게 아마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약 없는 인생을 살아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 현재에 대해서 그냥 스쳐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인생을 2018년도로 가는 한 해로 본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사실 몇 시간이 남지 않은 거죠. 2018년을 떠나서 2019년도로 우리가 떠나가야 될 시각, 이제 우리는 그 시각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이 시각에 우리는 과연 사도 바울처럼 전제로 이미 부어진 인생일까? 2018년도를 뜨겁게 열정적으로 내가 살아왔는가? 한 달 그 달마다 내가 소재로서 진짜 그곳에 내가 부어졌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전제로서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느냐?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멘? 그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우리가 과연 그렇게 전제로서 인생을 살아왔을까요? 이랬는데 아까 은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살아왔네요. 한 달 한 달이 뭐예요? 다 담질 못하고 거의 지금 10월달, 11월달, 12월달 것만 얘기하는데도 꽉 차 있는 것을 보죠. 그러면서 오늘 아까 광고를 보면서도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성탄절만 지나면은 좀 한가해지겠다. 저는요, 성탄절 지나고요, 잠을 못 잤어요. 지금 계속 새벽 6시까지 말씀 받고 어제도 새벽 4시까지 말씀 받고, 아까 식사셀 중에 한 친구가 엘리베이터에서 막 졸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너 늦게 잤니? 했더니 늦게 잤어요. 그래. 목사님은 오늘 5시에 잤는데. 근데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고 저도 이미 전제로 부어진 것 같아요. 오늘 밤도 그렇게 보내야 될 것 같고,
내일 밤은 뭐 우리 다 같이 그렇게 보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2018년도가 딱 끝나고 되게 편하겠다 싶었는데 아까 스케줄 보니까 또 1월 1일부터 또 달려야지 돼요. 나의 달려갈 길을 아직 마치려면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 또 캠프가 있고, 캠프 끝나면 또 캠프가 있고, 또 그거 끝나면 또 이제 있겠죠. 계속 수련회는 다니겠죠 또. 예. 어쨌든 열심히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어쩌면은 이곳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향기로운 예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감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오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가 맞는 이 예배는 어쩌면은 마음 편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지금. 근데 불편하다고 피하지 말아요. 불편하면 불편함을 받아들이세요. 오늘 5절에서도 디모데에게 그러잖아요. 모든 일에 신중하게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우리 마음에 고난이 있으면 받아야지 돼요. 마음 안에 찔림이 있으면 찔림을 받아야지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다음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현재의 너의 삶도 고난이 있으면 고난을 받아. 피하려고 애쓰지 말고 고난을 받아. 그리고 너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네가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나가. 봐봐, 나는 이미 전제로서 부어졌잖아. 그게 뭐예요? 나는 이미 열정이 있는 삶을 살아왔고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소재로서의 삶을 다 살아왔고 이제 나는 이제 이 끝에 전제로서의 삶도 나는 주님께 드릴 것이다. 그 이야기를 이제는 무엇으로 말하냐면은 7절로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과거예요. 과거. 어떻게 살아왔는가? 세 개의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싸웠다. 두 번째는 맞췄다. 세 번째는 지켰다. 이 세 개의 동사로 사도 바울은 그의 과거를 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아마 첫 번째 싸웠다에만 시간을 하려 해도 오늘 예배를 다 마치지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싸웠다에 시간을 다 하려 해도 우리는 이 예배를 다 끝마칠 수 없을까? 우리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싸워보지 못한 자는 경주를 마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싸웠어요. 그리고 오늘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인생에 달려갈 길을 다 마쳤어요. 다 마치고 나니까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는 내가 그래서 이 믿음을 지켜왔다. 싸워보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달려보질 못했죠. 달려갈 길을 맞춰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참고서 사서 참고서 끝까지 풀어본 사람, 계획을 짜서 계획을 끝까지 해본 사람, 왜 이것을 끝까지 못했을까요? 영어 문제에 있어서 처음부터 리딩 튜터 같은 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본 사람, 왜 우리는 이것을 풀어보지 못했을까요? 앞에가 있죠. 뭐 하지 못해서? 싸워보지 못한 거예요. 시간과 싸워보지 못하고, 열정과 싸워보지 못하고, 단어와 싸워보지 못하고, 수고와 싸워보지 못하고, 해석과 싸워보지 못하고, 우리는 그저 해답지에만 의존했던 인생. 싸워보지 못한 거죠. 해답지만 의존했던 인생 아닙니까? 우리 인생 지금도 해답지를 요구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내가 돈을 많이 법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다이어트에 성공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스펙을 잘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나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집을 살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성공할 수 있나요? 그 해답지를 주십시오. 여러분 블로그를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끌어내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해답지를 우리에게 갖다 놓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말만 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방법, 다섯 가지 표정만 들면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는 방법.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6개월만 다니면 리더십이 완성되어지는 것. 6개월에 리더십이 완성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 바뀌었을까?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의 문제는 뭐예요? 리더십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어떤 걸 고민하잖아요? 다음 대선 주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위기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리더십이 없다라는 거. 진보는 진보대로 사람이 없대요. 보수는 보수대로 사람이 없대요. 교회는 교회대로 사람이 없고 절은 절대로 사람이 없어요. 자, 우리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의 것까지 참견하려니까 더 힘든 것 같은데, 지금 절도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절은 관심이 없나요? 그잖아. 우리 뭐 자꾸 그러잖아요. 절로 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미안해. 연말이니까, 마지막 설교니까 이런 개그는 오늘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끝마치지 못했을까? 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싸워보지 못했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냐면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누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요 30여 년 동안은 이 선한 싸움만을 싸워온 사람이에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때때로 운동 경기를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에베소서 6장 같은 데 보면은 마치 선수가 달리기를 뛰는 것처럼, 그죠?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또는 권투 선수가 권투를 하는 것처럼, 혹은 씨름 선수가 씨름하는 것처럼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자신의 삶을 싸워왔다,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은 또 사도 바울은 군인처럼 그렇게 전투에 임하였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사가 입는 전시갑주를 취하라. 그러니까 너희 대적과 이것을 가지고 싸우라. 그럼 사도 바울은 누구와 싸웠을까? 사도 바울은 누구와 싸웠을까요? 싸움을 다 했다 했는데, 선한 싸움을 했다는데 사도 바울은 누구와 싸웠을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악한 마귀와 싸웠고, 또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웠다는 얘기죠. 영적인 존재들과의 싸움을 사도 바울은 피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또 진리를 거스리는 율법주의자들과도 싸웠어요. 그 사도 바울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과도 싸웠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케 하고 허탄한 이야기를 전하는 자들과도 싸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케 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제대로 듣지 못하게. 옆에 보면은 10절 보세요. 디도서 1장 10절.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이게 뭐예요? 우리로 얘기하면은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특히 많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런 것들, 우리의 주위에 이런 것들, 이것을 뭐라 그래요? 옆에 가면, 사절에 가면은 때가 이르느니 3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의 사역을 채울 스승을 많이 두었다는 얘기예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이게 무슨 말들이에요?
이러한 것들과 사도 바울은 싸웠대요. 이런 것들과 싸웠대요. 이것이 뭐예요?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거스리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뭐예요? 허탄함과 또 말씀을 혼잡케 하는 것.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서? 율법 할례자들 사이에서, 세상에서 우리를 욕하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 우리를 혼란케 한다는 얘기예요. 이 안에서 우리를 허탄한 이야기들을 우리의 귀를 흔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일까요? 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야, 너가 하나님도 좋은데 너 그렇게 살아가면 너 못 살아. 너 취업은 어떻게 하려고? 너 그렇게 해서는 직장에서 그런 사람들 받아주지도 않아. 야, 너 이렇게 하면은 세상 애들은 말이지 나가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그렇게 살아가잖아. 근데 네가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해갖고서 될 것 같아? 안 돼. 그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뭘 그렇게 막 매일매일 교회 가서 뭐 기도하고, 하나님 너 맨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좋아할 것 같아? 아니야. 너 어디 가갖고 생각해. 너 어디 가서 너 교회 다니는데 회사도 비리비리하고 학교도 비리비리하고 돈도 얼마 못 받고, 그러면 너 그게 하나님의 그 영광에 될 것 같아? 너 그렇게 복음 전하면 될 것 같아? 안 돼. 이게 뭐예요? 말씀을 혼잡케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말씀 가운데 거하라. 너의 복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취업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혼잡케 하고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마치 교회에 우리가 오리라면 세상의 바보가 되고 인생을 망치고, 그죠? 루저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얘기하는 자들이 교회에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는 이때에도 디모데가 있는 곳에서도, 디도가 있는 곳에서, 어디에서도 동일하게 이 이야기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21세기 살아가는 지금은 이야기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지금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을 수 있어요. 지금은 교회 안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싸우지 않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 가운데에 말씀을 혼잡케 하는 것 가운데에 우리의 귀가 빼앗기고 우리의 눈이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버리니까 우리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싸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가운데 과연 얼마의 사람들이 그 마지막까지 달리기를 마치고 서 있을 수 있을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럼 또 하나 물어야죠. 과연 그곳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켰다 말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내가 달려갈 길 다 가지 못했지만 나는 그 믿음을 지켰어요. 이런 사람들 대한민국에 엄청 많아요. 왜 그럴까?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내가 믿음을 지켰다는 말과 그들이 얘기하는 믿음을 지켰다는 말이 과연 같은 말일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의 상 주는 부르신 분을 믿어야지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데, 과연 이들이 얘기하는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일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을 믿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상 주는 분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이 과연 무가치한 것일까? 내가 주를 위해서 이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이 바보 같은 일일까요? 근데 이 시대에는 바보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워보지 못한 거죠. 제대로 싸울 수도 없고 싸워보지 못했고,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싸웠나요? 말씀을 위해서 싸웠나요? 교회를 위해서 싸웠나요? 진리를 위해서 싸웠나요? 복음을 위해서 싸웠나요? 여러분들이 싸웠던 것이 과연 뭐예요? 나의 연봉을 위해서 싸우고, 나의 직장, 나의 일터를 위해서 싸우고, 그 우리의 귓가에 들리는 허탄한 이야기들은 뭐가 있을까요? 너 이렇게 있으면은 너 인생 망해. 야, 결혼하려면
지금 동호회 같은 활동도 해야지 돼. 너 교회에 가 있어 봐. 교회에서 너 여기서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대전 시내 갔더니요, 좀 큰다란 교회들이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동호회 활동해야 된다고. 동호회 활동해서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동호회 활동해야 된다. 교회만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행도 가야지 되고, 자기 여가도 즐길 수 있어야지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뭘 위해서 싸울까? 여행 가기 위해서 돈 모으는 것을 싸우고, 동호회 가기 위해서 그 인간관계 속에서 싸우고, 자신의 인생을 즐길 것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선한 싸움이 아니야. 사도 바울이 말한 선한 싸움은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싸우고, 교회를 위해서 싸우고, 진리를 위해서 싸우고.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언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싸웠던 적이 있던가요? 오히려 자신에게 찾아왔던 고난은 다 받았어요. 돌에 맞으면 돌에 맞고, 죽임을 당할 것 같으면 죽임을 당하고, 옥에 갇히면 옥에 갇히고, 자신을 위해 싸움해야 한 것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싸웠고, 진리를 위해서 싸웠고, 그리스도를 위해 싸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6절에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전제로 이미 하나님께 부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자신의 인생이 나를 위해서만 싸웠는데 어떻게 그 인생이 전제로 부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싸우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나의 달려갈 길을 맞췄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여러분 달려갈 길을 맞출 수가 없다니까. 싸우지 않은 사람은 달려갈 길을 절대 맞출 수가 없어요. 그게 뭘까? 왜 맞추지 못할까요? 왜 맞출 수가 없을까? 이게 철새신앙인 거예요. 철새신앙. 철새들 보세요. 여기서 조금 있다가 보면은요, 어떻게 해요? 벌써 날씨 추워졌네. 아, 이 동네는 못 있겠다. 나 딴 동네 가야 되겠다 하고, 딴 동네, 여기 되게 좋다. 여기 되게 따뜻하다. 이제 여기서 내가 되게 열심히 잘 살아야지 하다 보면 어떻게, 또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추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추워졌네. 여기 못 있겠다. 나 딴 데 가야지 하고 또 딴 데 가는 거예요. 딴 데 가갖고선 이제 여기서 내가 잘 있어야지. 여기 되게 따뜻하다. 이제 여기다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추위와 맞서서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삶에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조금만 추워지고 조금만 어려워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떠나는 거죠. 지난번에 여름에 제가 그런 소리했죠. 여름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가 뭘까? 여름을 견뎌내야지. 여름의 그 뜨거움을 견뎌내야 돼. 여름과 싸우고, 그 날씨와 싸우고, 습함과 싸우고, 뜨거움과 싸워야지 가을의 열매가 익어요. 이 싸움을 싸워본 사람이 그 계절을 끝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싸우지 않으면 절대 달려갈 수가 없어요. 달려가질 못하면 끝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뭔지 알아요? 우리는 현재에서 무엇을 보냐 하면, 현재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현재에서 과거를 봤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디모데야, 내가 지금 나의 떠나갈 시간이 됐다. 그러면서 뭐 어떻게 과거를 보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왔고, 그리고 내가 이미 달려갈 길을 다 끝마쳤고, 그리고 이제 나는 그 믿음을 지키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그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현재에서 뭘로 봐요? 과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지, 그래야지 그 다음에 뭘로 가는 거예요? 이 과거를 통해서 현재의 믿음을 지키며 미래로 가는 거예요. 그게 7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이에요.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의의 면류관.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하는 줄 알아요? 현재에서 과거 아니야. 오늘부터 잘하면 되지 뭐. 내년부터 잘하면 되지 뭐.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여기서 잘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우리는 다 미래에만 보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내가 저 면류관을 받을 거야. 내가 면류관을 받을 거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면류관은 뭐예요? 그냥 기록되어진 거, 그냥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서 주입되어진 거. 마치 영화 아일랜드에서 사람들을 뉘입혀놓고 과거가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 인생들은 다. 이해되세요?
아일랜드 영화 봤나요? 남자 주인공이 누구예요? 이안 맥그리거. 여자 주인공은 스칼렛 요한슨 있잖아요. 스칼렛 요한슨 어디 나왔어요? 마블 영화에 나오잖아요. 섀도우, 그 무슨 블랙 섀도우인가? 알았어. 그렇게 잘 알아? 대답. 블랙 위도우. 네 눈가 보니까 섀도우라고 한 거지. 근데 그 영화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다 과거 없는 사람이에요. 과거가 없으니까 눕혀놓고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해갖고 이미지만 집어넣는 거지. 그냥 이미지만 막 집어넣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아일랜드를 꿈꾸게 하는 거야. 아일랜드를. 지금 우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싸운 적도 없고 달려간 적도 없고 믿음도 뒤척인 적이 없는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다 아일랜드 꿈꾸고 있는 거야. 의의 면류관 어떠해?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을 다 살아왔으니까 이 면류관이 어떤 것인지를 자신들은 분명하게 알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의의 면류관이 뭐예요? 예수님이 썼던 가시 면류관? 아니면 천국에서 있을 어디 이미지가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지금 싸우지 않은 자들의 모습. 싸우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것을 너무 우습게 여겨요. 평화가 그냥 존재하는 줄 알아요. 그냥 이것이 얻어지는 줄 알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니네들은 전쟁을 겪지 않아서 그래.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아빠 지금 세대가 어느 세대인데 전쟁 얘기하고 있냐고. 지금 평화가 지금 전쟁이 없어진 지가 벌써 몇 년 됐는데 아버지는 어른들은 보수들은 왜 그렇게 과거 속에 묻혀 사는지. 근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든 줄 알아요? 싸워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싸워봤기 때문에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을 경험하고 느껴지니까 이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싸워본 적 있나요? 내가 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 난 피 흘리기까지 나를 쳐서 폭정케 한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봤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까지, 어느 것까지 우리가 싸워봤느냐 이거예요. 그 믿음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보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없다니까요. 신이 보내서라는 영화 있습니다. 김민건 씨가 나왔던 영화예요. 몇 년 전에 그 영화를 봤습니다. 극장에서 봤어요. 저는요, 그 앞에 내용들은 그냥 지나갔는데 맨 마지막에 영화가 아닌 다큐가 그 안에 있었어요. 미국 기자가 그 강 건너편에서 진짜 그 북한 주민들, 예수 믿는 북한 주민들이 복음 때문에 총살 맞아 죽는 그 영상, 그 목소리를 그대로 담았어요. 그게 맨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자막이 올라가면서. 저는요, 그거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들이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말씀이 나 맞는 거잖아요. 그들의 삶이 들여서 진짜 그 북한이라는 그 땅 안에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지키고 살아왔고, 그래서 그 소재를 뒤었고, 마지막에 그들이 형틀에 묶여서 총살을 당할 때에 그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 주여 외치는 그 소리를, 그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의 믿음은 무엇이었기에 축복할 수 없는 땅에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릴 것 하나 없는 그 북한 땅에서 그들은 어떻게, 무엇 때문에, 어떤 것으로 저 믿음을 지키며 죽음의 자리에서까지도 총을 맞으면서도 주여를 외치며 저 자리에 머물 수 있었을까? 무엇이 저들의 믿음을 지켜왔을까? 저들의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저의 마음을 쳤고,
그것이 저에게 남겨졌던 의문이었어요. 싸워본 자가 그 믿음을 지키더라. 과연 우리는 무엇과 싸워봤을까요? 그저 허탄한 이야기 가운데에 귀를 기울이며 내가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건 아닐까? 이러다 나의 인생이 멍청하게 끝나는 것이 아닐까? 디도서 1장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싸워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끝마칠 수 없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칠 수 없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칠 수 없으면 우리는 어느 곳에 가도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018년도로 오면서 마지막이다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싸워왔어요.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리고 오늘 우린 이곳에서 2018년도에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믿음을 지켜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오늘 사도 바울 같은 말씀을 우리는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싸워봤느냐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려진 것을 마쳤느냐, 그 믿음을 지켰느냐를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싸워보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뒤를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 뭐예요? 싸워라. 진리를 위해 싸우고, 교회를 위해 싸우고, 복음을 위해 싸우고, 그것 때문에 네가 고난을 받는다면 그 고난을 받아라. 그것도 싸움이다. 그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누가 이 선한 싸움을 할 수 있겠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을 네가 다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18년도로 오면서 어떤 사람들은 번제로, 소제로, 천제로 하나님께 드려질 사람도 있으실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다 끝마치지 못하고 오늘 이곳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회개와 감사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인생에 또 한 번의 기회를 또 주시지 않습니까? 2018년도가 지나면 우리에게 2019년도가 나와요. 오늘 우리에게 드려지는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지만 다음 주에는 우리에게 새 첫 예배도 열려요.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며 또 기회에 감사죠. 오늘 우리가 함께 시간 기도할 때에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2018년도 번제물과 같이 열정을 가지고 오늘 이곳까지 달려왔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감사하십시다. 아직 우리가 다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끝마치지 않았지만 오늘 내가 이 싸움 가운데서 선한 싸움으로 오늘 이곳까지 이끌어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여호수아는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알 때부터 죽을 때까지 싸움만 했어요. 여호수아가 그 싸움을 할 때에 여러분 잘 보세요. 싸움을 한 사람만이 가나안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어떤 지파는 땅을 분배를 받았고 어떤 지파는 땅을 분배를 받지 못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 땅을 가서 그것을 그리고 너희가 그린 그 땅을 너희 것이라 선포해라. 최소한 거기까지는 걸어가 보란 얘기예요. 거기까지 달려가 보란 얘기예요. 전쟁도 치르지 않고 싸움도 해보지 않고 가보지도 않은 자들에게 어떻게 가난이 주어지고 어떻게 믿음이 주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를 혼란케 하고 혼미케 하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귀에 허탄한 이야기가 들어올 때에 우리의 귀는 거기에 쏠리고 우리의 시각은 거기로만 초점이 맞춰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그것에 빼앗기는 거죠. 누가 잘 살더라, 누가 행복해 하더라, 누가 그 인생을 즐기며 살더라. 우리는 거기에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인가? 그것이 주가 원하는 인생인가? 또 하나 질문을 던져보세요. 예수님이라면 그런 인생을 사셨을까? 그리고 나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과연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나의 인생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신은 이미 전제로 들여졌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나는 이것과 믿음을 지켜왔다. 그러니 이제 내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재판관 되어서 나의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진짜 믿음을 소유한 자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십시오.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내가 싸워야 될 것을 싸우고 진리를 위해 싸우고 복음을 위해 싸우고 교회를 위해 싸우며 하나님을 위해 싸워나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번제물로 우리의 삶의 소재로 나의 인생이 전제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좀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싸움은 누가 잘났냐 누가 못났냐의 이런 수준 낮은 싸움이 아니었어요. 내가 얼마나 높냐, 내가 얼마나 낮냐, 내가 얼마나 가졌냐, 내가 얼마나 갖지 못했냐, 이런 유치한 싸움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싸움한 것도 아니었어요. 얼마나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들어올리려고 노력했겠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싸운 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가 싸웠던 대명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나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난 여러분들이 그런 선한 싸움을 하길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위해서, 나의 셀, 나의 교회, 나의 유익,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진리 가운데에 선한 싸움을 쌓아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과 같은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들.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이 읽은 성경의 말씀과 완전 대치되죠.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다 주실 것이다. 선한 일을 버린 자들에게는 여러분 이것은 주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싸우지 않고 그것이 있는 곳까지 달려가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앉아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선한 이 믿음의 싸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복음이 우리의 달려갈 길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마치기까지 함께 주님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가 첫 천국에 이를 때에
하나님의 예배하신 그 의의 면류관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2018년도 이 마지막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시네요. 주를 따르고 주를 순종하고 주의 진리를 위해 싸운 자들을 위해서 주님 축복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공중에 나는 그 참새도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떠한 길로 인도하실까?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을 받으십시오. 고난이 여러분들은 재앙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주실 평안이요,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곳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나의 발을 든든히 하시고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허물릴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안전한 곳에 나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내가 받을 그 어떤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오늘도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도 내가 무엇을 해도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오늘도 2018년에도 그리고 2019년에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나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사도 바울이 전제로서의 자신의 인생이 이미 부어졌음을 고백하며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가 길을 마쳤고 그 믿음을 지켰다 함으로 의의 면류관을 얻을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질을 위해 달려가며 그 믿음을 지킬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부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그의 권능과 그의 지혜와 그의 평안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오늘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고백합시다.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나여 끝까지 이 경주를 마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